오늘 이사야는 전도자의 이 발걸음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포하는 이 복음, 그래서 이 소식을 복된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 복된 좋은 소식, 하나님과의 화평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이 발걸음, 복음 전도자의 이 발걸음이 왜 아름다운고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 전도는 구원과 영생을 전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어떤 노력, 어떤 눈물로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간을 죄에 빠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단의 계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계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복음 전도자로서 사단이가 어떻게 교모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또 믿고 나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좀 깨어서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 교인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영적 전투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 앞에서 좀 진지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워낙 뛰어난 괴계에 능한 자고 능력이 있는 자를 우리가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도 청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주는 우리들, 인도하는 우리들이 좀 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상대방의 이런 괴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처럼 계계에 능한 사단의 이 잔인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자기가 죄에 빠뜨려 놓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는 이 역사만 봐도 사단이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 안겨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들을 멸망에 빠뜨려서 자기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정죄하고 멸망받도록 한 것만 봐도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왜 아름다운 발걸음이냐?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이래 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자기 뜻대로 돌아가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거죠. 그들에겐 주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구원 속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삶으로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겠다고 해놓고 싹 어겨봐봐요. 그게 믿음이 되는지. 첫 단추부터 믿음을 배반하는 행동이 되잖아요. 그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제일로 조심해야 돼. 첫 단추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언해놓은 그 서약을 스스로가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걸 어기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사단은 이걸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온갖 준비를 다 하고 마음을 써야 된다 그거죠. 왜냐? 사단은 한 번만 어기면 되잖아요. 한 번만 어겨버리면은 이미 양심을 더럽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깨버리는 것이 되니까 한 번 바람 피우면 그 다음에 쉽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한 번만, 그리고 오늘은 좀 안 된다, 이번에는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오늘은 이거는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키라. 그래야 구원도 위로도 축복도 다 받는다. 이건 뭐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나는 불량한 마음이다. 나는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 어려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거는 믿음 배반이다. 안 된다. 좀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바로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오늘 못 논다니까 아이고 연약해서 저래 다음 주 오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16, 17살에 시집을 갔더라도 아이고 철이 없어 저래 오늘 결혼해놓고 저녁에 옛날 남자친구 만나러 갔대. 아이고 철이 없어 저래 봐줘.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결혼을 하겠으면 안 된다 그거죠. 그 우리가 인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분명한 태도를 취해줘야죠. 오늘날 신앙대로 봐봐요. 얼렁뚱땅 해가지고 대충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다 본보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못 가면 또 다음 주 간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선언해 놓은 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한번 갑시다 해서 데리고 온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제시하고 내가 믿겠노라고 서원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미 서원을 했으니까. 그냥 교회 한번 와봐라. 내가 들어보면서 다니면서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면 그때 제대로 믿더라도 일단 한번 나와봐. 그래갖고 한번 나오고 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또 혹시라도 그러다 보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오늘 꼭 누구 만나야 된다 어째야 된다 하면 그래 이해한다 그래 다음 주는 꼭 가자.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지금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내용은 다르다 그거예요. 이미 그것도 작정하고 그렇게 믿겠노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켜가야지. 그 제일 먼저 첫 주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첫 주. 수요일 날은 좀 다른 측면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주일날만은 낮 예배, 저녁 예배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것도 양심이 정죄를 안 받잖아요. 그 양심 한번 어기고 나면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시면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인데 첫 자세인데 그것부터 어기고 시작하면은 그의 서약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주님 영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그게 의미가 없지. 그냥 교회 한번 온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가 믿고 의지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발걸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 이 복음 전파자의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로 복음 전도는 천국의 영생 복락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잠시 후에 내가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며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좀 힘이 들어도 그래, 조금 후엔 저기 간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자. 조금 후에 저기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 가서는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 복을 받아도 여기서 받아야 된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정신 차리자.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결코 멀리 있는 어떤 곳이 아니고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못 느끼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 훗날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 속에 갇혀서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이 순간이라도 내 생명이 딱 끝나면 천국과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겠어요? 그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상상의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 존재하는 우리의 생명 다음에 들어가는 분명한 나라들이다. 이해되시죠? 저번에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이러면서 모두가 그러겠지 하는데, 바로 이 384 넘어 내려오면은 여기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지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거기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은 이 나라는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존재하는 나라인데 자기 몸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바로 지금 현재, 지옥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고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 영광스러운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육체를 몸에 입고 지금 여기 있어서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다, 그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의 행복은 이 땅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습니다.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두려움이나 죽음도 없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인해서 태양빛이 쓸데없는 곳입니다. 주의 성도들 또한 제각각의 영광의 강체를 옷으로 입고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행복이 누군가에 전해주는 복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천국의 저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앞에 영광스럽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할렐루야. 셋째, 복음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참 사랑을 갈급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사랑과 위로를 바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이나 위로보다는 오히려 상처받고 배반당하며 결코 지울 수 없는 후회를 남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인간의 극한 이기심과 욕망은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이 되어서 믿을 수 없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래저래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들이 택하는 것은 자기 방어적인 무관심, 이웃을 향한 무관심이거나 혹은 동물에게 마음을 주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꼭 동물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혹은 먹고 살만한 시대여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랑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차갑고 메말라 버렸던 마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꽉 닫혀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인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며 우리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따라다니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려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며 불며 엄마 찾아 헤매다가 어느 때 엄마를 딱 만나면 그 안도감과 기쁨 같은 것,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 또한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이 나도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 같은 사랑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같은 사랑과 행복이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발걸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복음 전도는 평안과 행복을 전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의 고달픔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하염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형벌, 죄에 빠진 인생에게 주신 이것을 누가 면할 수가 있겠느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모면하거나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운명이려니 하면서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이 무거운 삶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과연 고달픈 인생길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물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분의 능력을 입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도움을 얻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주의 자녀이면서도 끝밖을 도는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데 삶이 좀 처참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보혜사가 있는데 우리의 주님이 돕겠다고 옆에 같이 있는데 그분을 일평생 홀로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돌아치면은 그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고 그죠. 연약한 존재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차를 하나 타고 가도 주님, 자 지금 차 타고 갑니다.
지켜주세요. 누가 합니까? 반대편에서 와서 집 박아버릴지. 그럼 주님이 지켜줘야지. 상대방 차도 지켜줘야지. 나만 지켜준다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 차도 나를 집 박으면 안 되니까. 김기동 집사 얻어맞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넘어와서 쳐버리면 내가 골로 가는 거지. 도로를 가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하나 휙 넘어온다든지, 저 고가도로 밑을 가는데 차가 하나 붕 뜨면 내 때려가지고 내 차를 두드려 빼버리면 골로 가는 거지.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 누가 피해요? 아무도 못 피해요. 멀쩡히 가는데 보니까 이 큰 쇳덩거리 있잖아요. 둥그란 거 이거. 아, 이게 두덩거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둘둘 건너오는데요. 성룡차를 치니까 청년사가 납작이 깁디다. 거기 지나가니까 무기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못 피해요. 그저 갑자기 닥쳐 오는 데는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의 평소에 우리를 지켜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의지하고 또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분만 아니잖아요. 그럼 보디가드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시고. 그러니 뭔가를 할 때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늘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면 주님 앞세워 가면 항상 승리가 있다 이거죠. 내가 앞서면 고생밖에 없지만 주님 앞세우면 승리가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늘 주님을 좀 귀찮을 정도로 좀 스토커적인 자세로 가지고 주님을 대하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막 이기지기해서 이거 귀찮아 죽건데 이러지만 주님은 안 그러냐. 우리 목소리를 좋아한대요. 목소리 듣고 싶대요. 얼굴 좀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좀 자주 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아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나요? 누군가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째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는 소망을 전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산 생명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불로장생초를 구해 먹어서라도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만 불로장생초를 원하는 자가 어디 시황제 하나뿐이겠느냐. 아마도 그들이 원했다는 것은 오래 안 죽고 살겠다는, 오래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오래 살고 싶어가 아니라 죽음이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요 다음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거나 죽을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하고 어쩌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 다 나눴더라도 이 부활의 소망 하나만 해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제발 10년만 더 살려줘라, 20년만 더 살려달라, 내 재산 다 팔아도 나 이 병 좀 고쳐주라. 근데 병 고쳐주라는 사람이 60, 70도 집을 다 팔아서 병 고쳐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60, 70 해가지고 병 고쳐서 낫기로서니 삶은 1000년을 살겠어요? 만년을 살겠어요? 꼴랑 20, 30년 살다 죽을 거지. 많이 살아봤자. 그런데도 그동안에 벌었던 모든 재산, 내 처자식이 내가 떠난 다음에도 누려야 될 그것들을 다 잃어서라도 내가 살고 싶다 이거요. 그 단 20, 30년 그걸 뭐라고.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았으니 전도자의 이 발걸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전해주어야 다른 이들이 듣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주여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주여 부르기 전에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옛 습관에 속아서, 자기 정욕에 속아서 주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거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부르도록 우리는 세워줘야 한다 그거죠. 거기까지가 우리 책임이니까. 이거 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능력 있고 못 있고는 좀 차후로 치는 거고, 그가 확실히 우리가 저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냈으면 안전지대까지는 나아놔야지. 데리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잘 이끌어내가지고 2만가 넘어서 중국 왔다가 홀랑 잡혀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확실하게 남한 땅에 능가 놓고 그 다음에는 안심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복음은 전도자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들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대고 대학을 다녀도 유학을 가도 이 복음은 들을 데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자들, 주의 백성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주를 부르지 못하고, 주를 부르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행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 하나 더 넣냐 안 넣냐, 전도 하나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전해줘서 사냐 죽느냐 그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 서서 한 사람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쪽에 설 게 아니고 그쪽 편에 서서 저 잘못하면 멸망하는 저 살려줘야 되는데, 저를 구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저, 구원하기를 원하는 저를 안전하게 건져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서줘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 입장에 서줘야지 내 입장에서 전도 하나 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 하나 데리고 오느냐 안 하느냐 요 차원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도 하나 데리고 오냐 안 오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요. 그거는 손 나라를 위한 중심을 하는 생각이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교인 하나 내려 아이고 뭐 저 사람 못 오면 다른 사람 하나 데리고 오면 되지, 그 차원이 아니다 그거요. 다른 사람 데려온다고 그 생명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명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을 귀하게 대접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소중한 거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심장을 이게 해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누가 죽었나 봐요. 누가 죽었네, 죽자 말자 이 심장을, 뛰는 심장을 착 잘라가지고 이제 공수를 해가는 거예요. 헬기로. 그런데 이 헬기가, 야, 참, 헬기가 내리다가 잘못해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주면 헬기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렸다. 그냥 안전하게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또 오는데 갖고 오는 사람 조심 일하다가 또 엎어졌어요. 엎어져가지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심장인데 지금 이 심장 받아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또 괜찮아졌어요. 이거로 그래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그 사람 살아나는 사람은 천우신조 같아. 그렇게 해도 살아나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공수를 해 갑니다. 이 심장이 얼마나 이게 사람마다 다 있는 심장이지만 이게 한 사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빨리 가져서 그 사람 살려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어차피 죽었지만 심장 떼는 사람은 틀림없이 죽었겠죠. 그 사람 죽었으니까 잘라냈지. 그래고 떼가는데 말이죠. 이게
뭐 돈 몇 푼 개념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문제거든. 그럼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잠시뿐인 생명이지만 우리가 다루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단이가 어떻게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고, 조금 뺏겠다 싶어서 우리가 안심하면 언제나 되찾기 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끝까지 나아가야지. 그래 안 하면 얻었다 싶으면 또 뺏겨요. 그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뺏었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뺏어냈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서 이끌어내줘야지. 어중간에 해가지고 다시 빼앗기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인 하나 데리고 오냐 안 되냐 이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 사람의 생명 문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단의 계략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저 악한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는 한 번만 범하라는 짓을 하니까 우리는 그게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이 안 된다.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지켜라. 바로 똑바로 지켜라. 처음부터 똑바로 지켜야 된다. 이게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이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보상이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인간적으로 봐주라는 거잖아요. 이때 그냥 안 믿었으니까 뭐 이번 주 안 하면 다음 주부터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당하면 안 되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이번 주 안 믿고 다음 주 믿기로 했으면 그 다음 주부터 그때부터 하면 되지만 이미 지금 했으면은 지금부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다음 주에 결혼하면 오늘 연애질 해도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결혼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연애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약을 배반하는 것이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 전하는 이거는 서약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저는 잘 몰라서 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인도하는 자들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한 번 예배 다음에 가고 이 개념이 아니다. 예배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일생을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 주편에서 서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도 오늘 믿게 되면은 이제부터 주의 것이고, 지금까지 주님이 다른 뜻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지 않으셔서 전도를 한 사람 안 하고 살았어도 이제 전도하라 명했었으면 전도를 하는 게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붙여주시고 안 붙여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설령 소관이랄지라도 전도하겠다고 마음 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나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주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제자들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한다면은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따라서 또 나의 간절함을 따라서 소원에 따라서 나의 헌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 생명은 다른 사람과 대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꼭 주님께 안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 품에서 주님을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해주는 선한 인도자를 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고, 그래서 힘없는 발걸음도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힘을 좀 냅시다. 주를 위해서 힘을 좀 내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힘을 좀 내시고, 내가 비록 욕을 좀 먹어도, 내가 비록 답답함을 좀 당해도 좀 힘을 내셔서 좀 더 한 사람이라 더 찾아서 헤매고 잃어버린 양 하나 더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한 영 한 영 찾아서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셔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복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은사받고 능력 있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를 때 천국 가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